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땅히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그럼 490번입니다. 490번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완전 수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태도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한계를 알면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든 사역은 이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해서 예수님께로 갈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그에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생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을까요? 나도 나를 어떻게 건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그런 사람들의 말,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들을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자녀가 효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사랑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사랑을 깨닫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 사랑은 흘러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기보다는 또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계속 없는 것을 달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깨달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풀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또는 다른 집에 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면 뭘 사들고 갑니까? 뭘 사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은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요구해야 됩니다. 나도 사랑하고 사랑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훈련을 통해서 저절로 나이가 들면 깨닫겠지. 저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겠지. 아니요, 모릅니다.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해주면 얘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추수할 일꾼은 사랑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누어야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부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 아버지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김혜연 집사님, 또 조병근 집사님,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운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경의 성동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정진주 자매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로 인하여 어려운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마초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또 진로 때문에 또는 잡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심령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느 한 사람도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깊은 마음들을 하나님 이해하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동일한 사역을 멀리서 감당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의 서영준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A국의 박에스더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랑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우리 셔벅 원주민 마을 선교 탐방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왕복 8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위에서 오고 가는 길 어려움 없도록 은혜 주시라고 또 오고 가는 동안에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 또 보게 하시고 서영주 목사님 또 안내받아서 여러 사역들 또 우리가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원주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월요일이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5일날 주일에 추석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내일 원주민 선교 탐방하러 갑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장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또 선교 탐방하러 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원주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또 사역해야 될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돌아오는 주일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